우리 찬양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못 박았네. 녹색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가 나를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성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기 후에 주님 몸이 빛질렀네. 귀중한 그 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양함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그렇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에 저희들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을 드리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기도 드릴 때에 이경희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19로 경제생활과 사회생활과 정상적인 3조차 제약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온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건만 세상과 구별되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본질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순수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공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가정예배 모임이 하나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성도들이 나아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능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오실 750년 전에 이사야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사실과 같이 보듯이 아주 청명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에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를 보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적으로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는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연한 순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그 뿌리가 아니고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아무것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뿌리를 예수님 모습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외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예수님 모습은 아름다웠다든지 풍채가 아주 거창하다든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초라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오늘의 시대에 한번, 또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의 모습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타락은 우리 속에 허영심으로 충만하도록 만들게 살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과 허풍 떠는 자랑들로 살아간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꾸미면서 사실 나를 더 부풀려서 솔직히 순수한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린 그러고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마저도 만물보다도 그냥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 빠져버린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심 당시에 가장 외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마저도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볼품없는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또 예수님 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진 가치와 목적이 전혀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다고 그랬어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외모로 부풀려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럴싸하게 꾸민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예수는 외모적으로 전혀 볼품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고 아주 약한 모습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자라고 사셨다고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자랐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멸시와 버림받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고 그랬습니다. 멸시와 버림을 당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은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주님을 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던,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멸시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자기 백성이. 우리도 그를 멸시하고 천대한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마저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우스움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박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최종적으로 종교자들의 멸시와 결국 그들의 무고를, 그들이 예수님을 거는 그 같은 고소를 통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멸시와 버림을 당하는 환경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환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환경은 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환경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와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구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가장 마지막에 버림받은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버림받은 절정에 예수님의 외침과 소리, 고통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한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 버림받은 그 고통이 사실 실감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 이 버림받은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적인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에덴 동산을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결과가 뭡니까? 버림받은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늘 그들의 삶은 불안과 초조였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위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깊은 불안들, 이 두려움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버림받은 증거인 것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사야는 이미 예언할 때에 예수님 철저히 멸시와 버림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인간은 안식만 없습니까? 안식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곳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회복된 것에서 우리는 파괴된 모습들로 이렇게 우리는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으로 갑니다. 끊임없는 정욕으로 갑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집착이 있습니다. 뭔가 붙잡으면 안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실감 있게 우리 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버림받았을 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멸시와 버림을 당했다고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고 멸시와 버림을 당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종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멸시와 버림을 당하고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담당시켰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계실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그랬습니다. 친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킬 뿐만 아니라 그도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하게 분명히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대속을 말하고 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오늘 또 버림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은 그 내용을 깊숙하게 조명을 합니다. 그 죄에 무엇을 예수님이 담당했는가, 대속에 무엇을 대속했는가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또 예수님이 담당한 그 대속, 예수님이 우리의 것 담당해 진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담당했다고, 그것을 짊어지셨다고, 하나님 그것을 예수께 지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아주 제멋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막 사는 사람들, 그 같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은 담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그 여인만 놔두고 다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다 질고를 진 사람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응앙하고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넘치는 허물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속을 뜯어보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성자는 없습니다. 우리 넘치는 죄악 때문에 우린 그러고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를 알고도 짓고 죄를 모르게도 짓고 가는, 죄악을 퍼마시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예수님이 지셨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오늘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을 짊어지게 당하는 고초가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찔림을 받았답니다. 그가 상함을 당했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찔림을 당하고, 주님이 상함을 당하고, 주님이 징계를 받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허물들이, 우리의 슬픔들이, 우리의 질고들이, 우리의 끌어오는 죄악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분명히 세운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초를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십자가였습니다.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죄악의 결과를,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아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사랑받는 아들이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속죄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는 온전한 제물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르마 같은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쫙 찢어졌다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해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와 버림받음이 오늘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나의 끌어오르는 이런 정욕 때문에, 나의 끌어오르는 욕심 때문에, 각기 허물과 죄로 죽어서 각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소리,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세계를 다스리고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습니까? 평화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습니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해요? 평화를 누렸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불안, 두려움, 안식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 있는 삶,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뭡니까? 죽음의 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흘리신 포혈이 우리를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흰늘보다도 양털보다 더 흰 깨끗이 씻음받은,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해방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별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다 씻어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포혈에 씻음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약도, 세상의 어떤 여러분 방법도 절대로 이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나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치료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현재를 정확하게 오늘도 우리 존재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어지고 사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과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과거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욕망에, 세상 정욕에 불 붙듯이 끌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미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 현재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살아갑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살았지요. 타락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도 이 사실조차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를 위해 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평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했습니까?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했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도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의 삶에 먹을 것까지 주셨던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국법을 어긴 자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비겁했습니다. 자기 정치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가 비겁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자기들의 신분을 챙기고 자기들의 인기를 챙겼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데도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 현실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사는 삶이 아니면 그런 누구냐 그 말입니다. 성도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왜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분의 그 채찍에 맞으면 그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됐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까?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 내가 추구해야 될 방법이 뭡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끌어안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여러분 속에 열리시기를 예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늘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주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기쁨을 창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요?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래요. 확실한 은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요? 영혼이 산대요. 여기에 먹을 것도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처세술이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분을 부르고 살아야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종교주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사야 53장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진 그 십자가를 아무 대꾸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흘린 그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 죄의 그 무서운 병을 나음을 받도록 치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이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확실히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속에 들리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귀를 닫아버리고 믿음의 눈을 강하게 뜨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오늘 내가 그 주님의 믿음 안에 확실히 세워지게 하시고 내 주인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제는 내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을 내가 확실히 버리고 이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들을 길을 하나님이 확실히 열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주님 은혜로 완전히 소멸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공예배가 확실히 회복되고 돌아온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킬 때인데 이 부활절에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53년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장면을 오셨다고 말씀하며 벌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우리를 당하는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된 죄병증, 신들한 사람들증, 신들한 사람들증, 지하로 하나의 병증, 예수님 십자가에 그분은 죽음을 받고 모든 면은 꾸준히 책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울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분노를 받고 이제는 남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랑된 연합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시를 능력주시고 이 세상의 확신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갖추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름을 부르며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 길을 겨누는 주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을 물러가기를 완전히 고침받기를 그냥 순수한 사랑하시고 지나시고 다른 시대의 문제에 태어나시고 주의 그를 영광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안주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감사를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멸시와 버림당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넘치는 우리의 질거와 우리 속에 넘치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 속에 넘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친히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찢어지는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한 고초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서 양털같이 희게 하셨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다 나음을 받은 사람으로 주인이 바뀐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킬 때인데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지구촌은 말할 수 없이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주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다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히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44장을 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 예배도 광고를 드렸지만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는 우리 총회는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지키기를 원해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새벽기도 자료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우리 새벽기도를 꼭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로 모여서 종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종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이제 매일매일 문자로 그 주소를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루 전에 꼭 문자를 확인하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주소로 들어가면 우리 함께 기도회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주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낮 예배도 오늘 주일같이 연합예배로 11시에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또 물질로도 감사하는 주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종료주일 낮 예배는 우리 연합으로 교회에서 드렸지만은 이제 오후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종전대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로도 드릴 수 있고 또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문자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면 영상 주소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거기서도 함께 드릴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 대구 검단교회를 치시면 그곳에도 순서대로 잘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이제 예배는 4월 19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와 또 기도회와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사모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성 집사님, 최창 집사님, 김춘성 권사님, 이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 똑같이 꼭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끼고 나오시고 또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우리 몸 체온 열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체온을 여러분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거리 두기 또 앉을 때에 2m 이상을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2m 떨어뜨려서 법도 준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또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스크를 하시고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출입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모든 것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